원건 각처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기에 이 밤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또한 죄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밤, 이 거룩한 밤에 우리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앙망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그리할 때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옵시고 상한 영혼 만져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 묶인 모든 삶에서 놓여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백성들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이 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모여서 연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피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단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한 우리 뜨보라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찬양을 부를 때에 악귀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이 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치열한 이 세상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한 주간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잘 승리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는 치료자다 친히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치료받고 고침받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하심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안수하겠습니다. 안수하고 났더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이런저런 고백과 간증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여러분, 낮으면서부터 안전뱅이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이 충만할 때,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가 내 권세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은사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혀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구령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성결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지요. 마음과 말, 삶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성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해져요. 그러나 악한 영이 역사하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새벽에 보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자 아들에게 뭐라고 욕하는 줄 아십니까? 몹쓸 욕을 하고 저주를 쏟아붓죠. 악한 영들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거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상하게 만드는 독이 들어있어요. 이건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고 깨끗하고 순결해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유초동부 교사쌤님들과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특히 이제 내일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39명이 이제 서울 대공원에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일 또 비가 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비가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 학생들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주일날마다 30명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점점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옥상에도 운동장이 다 완성이 돼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내일 그물망만 딱 씌우면 다 되거든요. 멋져요. 여러분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철야 예배 끝나고 올라가도 돼요. 거기에 라이트를 다 설치해 놨어요. 밤에도 불 쫙 켜놓고. 가능한 한 신비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부 다 이제 아래로 다 조명을 붙여놓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강단 기도하는 유초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와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들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개척교회 지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를 지원하시고 준비위원들로 구성된 분들은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고 밤기도도 나오고, 아니 시간을 내서 더 많은 시간 나와 기도해야 되죠. 뭐 사람의 생각 갖고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준비위원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뭘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게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없어 전멸이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밖에 더 나와요.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많은 준비위원들 또는 여러분 위원들을 구성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발전위원회 같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정보를 모집하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기도하면서 만들어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저에게 제공해주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교회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마련하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안 나와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자꾸 이게 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과도기적인 부분들은 다 있거든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가 앞서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척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옥상 운동장 공사 잘 이루어졌어요. 하루에 3번, 4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운동삼가 계단으로 올라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일이 잘 진행은 되는지 또 일하시는 분들도 위로하고 격려차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잘 진행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가장 감사한 것은 업자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아주 탁월한 그런 전문가를 만났어요. 저렴하면서도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전도를 통해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밤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오늘 이 밤으로 끝나는데요. 하나님, 홍해 도하작전 특별 새벽 기도 40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가 이제부터 저들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고 이루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기업,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이복음 집사님 내일 따님께서 결혼식이 있는데요. 새 가족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의 애경사에 따라다니지는 못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1시 예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새가족부나 아니면 남전도회에서는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가서 전도 우리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간 뭐 모자도 좀 쓰시고 오시기도 하고, 또 패션이 좀 독특한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여간 2분단 저 뒤쪽에 주로 앉으시는데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면 축하한다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남전도회도 내일 우리 윤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또 야외에 또 행사가 있어서 함께 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 한번 여러분 제목이 어떤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이 금요일 날은 여러분 굉장히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이게 금요일 날마다 정말 제가 굉장히 이 금요일을 위해서 제 이 컨디션, 몸의 컨디션을 굉장히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어떤 운동도 안 해요. 제가 평소에는 운동도 좀 하고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금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이 몸을 관리 좀 잘해서 컨디션 좋게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은혜롭게 참 뜨겁게 절야를 하려고 그렇게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하는데도 여지없어요. 금요일 날만 되면 하여간 몸이 이상해요. 막 다운이 되고 막 목이 아프고 머리가 치끈치끈해지고 꼭 금요일 날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제가 절대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음을 다지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이 손에 서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한 줄 믿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여러분 껍데기 신앙들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믿음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치료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제 내용이 그거예요. 끝났어요. 자, 주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한 건 아니고요. 전문 상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던 내용이에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빈 껍데기 신앙이라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을 느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자, 목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장을 보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매님처럼 영적 침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 신앙의 연륜이 깊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매님께 이 한 가지를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벗겨지고 알맹이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껍데기 신앙 잘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꽉 찬 신앙으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오늘 읽은 이야기는 여러분 안식일 논쟁 중에 하나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자 여러분 그들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지요. 자, 너희들이 안식일 날에 너희 아들이나 너희들의 가축이 우물에 빠졌다면 너희들이 달려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물에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하고 물어요. 아무 대답도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일이에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껍데기 신앙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규칙, 안식일에 대한 전통, 안식일에 대한 유전, 이런 법들을 성경 외에 만들어낸 법이 39가지. 그래가지고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법 저런 법 무진장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지켰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행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요, 그들의 신앙의 생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 그런 것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 율법의 형식적이고 껍데기적인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내면,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그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냐 못 지켰냐,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지키는 거냐, 저렇게 하는 게 지키는 거냐, 그들은 그걸 가지고 난리와 우성이,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대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떡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얘들아, 그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말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야. 율법의 정신.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 가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율법의 정신이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핵심적 가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종교 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묶여가지고 이걸 행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하면 큰일 나고, 그래가지고 그 율법에 막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말씀 안에도 없는 것들까지도 안 지켰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 율법의 그 가장 가치 있는 핵심 가치는 뭐냐? 그 율법의 정신은 뭐냐? 그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긍휼,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율법주의적 그 사고방식에 빠져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긍휼이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헤세드 자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번째 안식일 논쟁이에요. 왜 네 번씩이나 이 성경 저자들은 안식일에 논쟁이 붙고
충돌이 일어나는 걸 자꾸 기록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걸까요? 다른 것 없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전부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면 율법에,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겉모습만 화려했어요. 그 속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 껍데기만 붙잡고, 그 껍데기만, 그러니까 시간 지켜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지켜서 하나님께 때를 따라 11조를 드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율법, 그 모든 율법, 종교적 행위,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율법의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 율법적인 가장 대표적인 그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그 안식일에 대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자주자주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이 가장 잘 드러났던 곳, 그것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안식일의 부분,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여러분 그 율법 교사들, 서기관, 전부 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 눈에 가시였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된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서 바른 걸 이야기를 하고 바른 걸 보여줘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의 혁명적이었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그냥 가시와 같이 자기들을 찔렀는지 몰라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형식, 습관적인 형식주의적인 이런 신앙, 습관적인 신앙,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 너무 치우친 그런 신앙, 이런 신앙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기독교적 정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껍데기 신앙들을 좀 버려라, 껍데기 신앙들을 좀 버려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다, 저렇게 하면 저렇다, 막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것은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껍데기 신앙이라니까 여지없이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고요,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고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알맹이가 필요한 거예요. 알맹이가.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껍데기 예배를 조심하세요. 무슨 예배요? 껍데기 예배요. 알맹이가 없는 예배. 알맹이가 없는 예배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고요. 새벽 예배, 밤 기도 예배, 여러분 구역 예배, 철야 예배, 여러분 주일 수요 예배 1부, 2부 아침 저녁 드리죠. 여러분 또 새벽 예배도 1부, 2부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 새벽 1부, 2부, 오전 1부, 2부,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학생부 예배, 그리고 밤 예배, 뭐 정말 예배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나 아무리 천번 만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알맹이가 없으면 그건 다 껍데기 예배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냥 형식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진 예배는요,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껍데기 예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진짜 알맹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예배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알맹이 예배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예배는 쇼인가 예배인가? 대부분의 예배들이 쇼다는 거예요. 쇼. 왜 쇼냐? 음향, 영상, 그리고 화려한 찬양, 감동적이고 눈물을 쏟아낼 만한 그런 아름다운 찬양과 이 모든 지금의 현대에 드려지는 예배들은 너무 화려하고 멋져.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장소 안에 하나님이 없어. 인간들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중 예배예요. 대표적인 예배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회중 예배. 또 한 가지의 예배가 있어요. 그건 로마서 12장 1, 2, 3절에 나오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내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내 삶이 제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건 삶의 예배라고 그래요. 삶의 제사. 내 삶의 순간순간을 그분에게 다 드려라 이 말이에요. 제물로 나를.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회중 예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로마서 12장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결론을 말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무슨 말일까? 1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걸까? 그냥 쉽게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왔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너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라. 그게 영적 예배다.
영적 하는데요,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 매 삶의 순간순간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산 제물로 바치는 삶,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면 여러분 주석료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삶은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요. 자, 보세요. 껍데기 예배는 껍데기 예배를 낳아요. 회중 모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중 모임의 예배에 이 회중 예배가 껍데기 예배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껍데기가 되느냐 하면 삶의 예배가 껍데기가 돼요. 삶의 예배가 껍데기 예배 삶이 되면 주일날 나와서 회중 예배 드릴 때도 껍데기 예배가 또 돼버려요. 그렇게 껍데기는 껍데기를 낳고 껍데기는 껍데기를 낳으며 끊임없이 껍데기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건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는 그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때 확 드러나 버려요. 반대로 여러분, 꽉 찼어요.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그분께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건은 삶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싸우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5번 넘어지고 7번 넘어져도 10번 싸워서 9번 넘어져도 1번, 2번 승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승리를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승리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꽉 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없는 주일날의 회중 예배는 여러분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껍데기 예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자세 그대로가 우리의 삶의 예배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반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찬 회중 예배가 꽉 찬 알곡 예배를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토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인가 쇼인가? 우리의 예배는 예배인가 쇼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은 거부하는 것, 그리고 삶의 각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자기의 삶의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눈대요. 주일날과 주일이 아닌 날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단적 예배다.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토저 목사님은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니까요. 회중 예배와 삶의 예배가 딱 이원화되어져 버린 이와 같은 예배는 이단적 예배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해.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여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 예배를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또 하나는 껍데기 신앙생활 조심해야 돼요. 껍데기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이거 껍데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껍데기 신앙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 알맹이가 없으면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알맹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을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막 일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섬김이, 이 모든 봉사가 이게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알맹이가 있어야 돼.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알맹이가 뭔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청소를 하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일을 하면서 짜증이 나요. 일을 하면서 탄식이 나와요.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가 식었다 생각하면 된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사랑하는 마음이 다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맹이거든요. 그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한마디로 말해 소음밖에 안 된다. 두 번째,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요, 이런 능력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이 알맹이인 거예요. 사랑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은 것하고
사랑 그 자체이신 것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그분 자체가.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뭐 알맹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알맹이를 빠뜨리고 껍데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와 섬김을 해도 무엇을 해도 거기에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 그 알맹이를 잘 붙잡아야지. 그 알맹이가 쏙 빠진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껍데기가 돼버리면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 한 거죠. 껍데기 신앙,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껍데기 신앙 버려라. 여러분, 이거는 껍데기 신앙은 버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껍데기 신앙은 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란 뭘까? 알맹이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시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 부르죠? 개역 개정판이라고 불러요.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요? 개역 성경이라고 말하죠. 개역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역 성경을 개정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불렀어요? 수종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종병은 뭐냐 하면, 수종병은 온 몸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썩어 들어가서 그래서 죽게 되어졌던 불치병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이 병을 이제 만성적인 질병으로 여겼어요. 아주 급한 질병이 아니면 또 이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다 그것도 다 기준을 만들어 놨고요. 당장 목숨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건 전부 다 만성적인 질병들은 다 안식일에 절대로 고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고창병, 수종병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의하면 이건 만성적 질환, 그래서 이거는 안식일에 절대로 고치면 안 돼,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그 시오니즘주의자들 있잖아요.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유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람들은 그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식일 날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몇 층 올라가는 걸 눌러야 되는데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타면 나 몇 층 좀 눌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예? 그리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만성적 질환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사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렇게 묻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물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께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항상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았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만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고 부르짖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알맹이니까요. 그게 알맹이니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알맹이니까요. 근데 몰라요. 알맹이가 뭐고 껍데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걸 분별력이요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졸리기도 하실 텐데 맹종.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맹종이라고 그래요. 맹종. 왜요? 모르거든요. 왜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부르신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이야기들은 빼고 결론 말씀드리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2번 질문하시죠.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 날 네 아들이 물에 빠지고 우물에 빠지고 내 가축 중에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렇게 묻잖아요. 대답을 해요, 못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잠잠하더라. 그러더니 2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여러분들 왜 그들이 대답을 못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옳고 자기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 주님이 내게 무엇을 묻든 주님, 신이 나서 대답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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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 박수가 나온다니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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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고 딱딱 공감이 가요. 근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물을 때 대답할 게 없어요. 왜? 합당한 삶을 살아 못했으니까. 껍데기만 붙잡고 살았으니 알맹이를 이야기를 하는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할 게 있어요? 없죠. 바리새인들처럼 대답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껍데기 신앙 버려야 됩니다. 그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알맹이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알맹이 신앙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오늘 아침에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밤에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알맹이 신앙이 뭔지, 껍데기 신앙이 뭔지를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껍데기들은 다 벗어버리고 알맹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 맞지요, 맞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 맞아요, 맞아요, 주님 그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고 대답하면서 우리 주님과 신나게 대화가 되어지는데,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날아가 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합시다. 껍데기 신앙 붙잡고 있지 마세요. 우리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이게 알맹인지 껍데기인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맹이 신앙을 붙잡고 그 알맹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향하여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밤 우리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모든 것 다 생략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 다 드렸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 먼저 하시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껍데기 신앙은 없나요? 내게 껍데기 신앙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알맹이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